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입니다. 기다려섰으나 단단히 장가들이 곧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로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장가에 술취라. 문 두드리는 소리 꼭 박힌 소리요. 또 다시 멸류관에 그이가 들렸네. 이처럼 네가 이시 참 사람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반복하게 원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주는 나를 또 감대하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공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이 시간에는 시편 3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6편입니다. 구약성경 827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36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리로다.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괴휼이라 지혜와 선행을 거쳤도다. 저는 그 신상에서 죄악을 배하며 스스로 불쌍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산당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진승을 보호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끈을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진 것으로 풍족하셨다. 주께서 주의 분간의 강수로 마시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주님 여러 가지로 불신 것을 주님이 구별하여 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찾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지어지지 않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기도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관계의 관계를 맺게 진실로 주님 참 자기를 주님께 아블라보다 나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 아버지에게 참으로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우리 끝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로마서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일전에 우리가 돌아가신 김진태 목사님, 이도영 목사님 가족을 유족을 위한 헌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헌금을 한 것을 다 모아가지고 유족에게 이제 전달을 했는데 한 분 목사님에게 대략 한 4,500만 원 정도씩 아마 전달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 우리가 작은 교단이고 이 일에 동참한 교회가 그리 많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참 도움이 된다고 하길래 참 기적 같은 축복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 한 분 목사님에게 한 120에서 130만 원 정도씩 했는데 딱 평균으로 한 것 같습니다. 한 50교회가 했다고 생각이 되면 곱하기 50 하면 한 6,000명. 하나님이 이렇게 참 딱 맞춰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왜 이런 광고를 하냐면 아마 이제 18일 월요일 다음 월요일쯤에는 또 우리 5월 초 4월 말 되면 가평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 준비 모임을 합니다. 그래 준비 모임 할 때가 됐는데 아무튼 참 이도영 목사님 또 생각이 나길래 광고를 한번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배운 사람이든지 가진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다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까? 정말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참 그거는 이 뭐 참 귀인 중에 귀인이고 희귀한 사람들입니다. 거의 자기를 위해서 살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 저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이거 뭐 참 직장에 사표 내고 나오긴 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을 위해 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자기를 위해 살았지. 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참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의 뜻이 뭘까?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게 정통적인 설교입니다. 아무리 재미있고 예화가 있고 뭘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풀어서 전달하는 게 제일 기본입니다. 저는 그 기본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재미가 있던지 오전에는 좀 쉽고 알아듣기 쉽게 예화도 많이 쓰고 오후에는 사실은 본문에 충실해서 오전에는 초등학교 수업이면 오후에는 고등학교 수업입니다. 그게 제 생활 지도에 그 오전에 예배 참석하는 것보다 오후 예배 참석하는 게 힘드니까 오후에는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 강의 정도 돼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런 수준으로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그럼 이 성경 말이 거짓말입니까? 정말로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주님을 위해 다 삽니까?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자기를 위해 죽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죽으면 뭐지요? 두 글자로 순교지 순교. 그 순교합니까? 전부 다 자기를 위해 죽지 뭐 누구를 위해 죽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고 그랬을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8절은 더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못 죽어서 삽니까? 자기를 위해 삽니까?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주님을 위해서 죽는답니다. 정말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있습니까? 애인을 위해 죽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답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라? 주님의 것이로라. 주님의 것이로라. 네? 그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6장 설교하면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 말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나는 누구 거지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무엇에 팔렸다고 그랬지요? 피에 팔려서 주님의 피에 팔린. 우리는 내 겁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주님의 것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만든 사람이 주인이지.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러면 참 우리는 그 만든 사람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까? 관계죠. 누구 뜻대로? 하나님이 시계 하라 그러면 그건 시계 해야 됩니까? 자동차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시계 하라고 시계로 만들어놨는데 난 자동차 하겠다면 됩니까? 안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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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참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서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마귀에 팔렸어요. 그래서 만화 같은 거 보면 성경을 인용해서 만화 같은 거 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 악령이 썩 나타납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너 소원이 뭔데? 너 소원 들어줄 테니까 너 영혼을 나한테 뭐하라 그러죠? 팔아라고. 그래서 영혼을 마귀한테 팔고 그 대신 일정 기간 동안 부귀영화를 누리든지 권세를 누리고 그러다가 마귀의 것이 돼서 마귀에게 종이 돼서 못 벗어나는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무화과 가야지 선악과를 하나 따먹고 마귀의 종 됐어. 그런데 그 마귀의 종이 된 데서 우리를 구출해내서 자유롭게 했는데 누가 그렇게 구출해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 생명을 참 대신 바쳐서 죄값을 지불하고 건져냈어.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주님의 피에 뭐 됐단 말입니까? 팔려서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어서 그 대속의 공로가 나를 위한 공로가 됐다면 내 몸은 누구 것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대속의 공로도 내 거, 내 몸도 내 거,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그러면 세 글자로 누굽니까? 도적놈.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네 거이 내 거 됐으면 내 거는 누구 겁니까? 나는 너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고 사실은 영원전부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두 글자로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선택.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해가지고 이 사람은 구원하기로 작정했어. 구원하기로 작정했는데 하나님이 실패할까요? 실패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실패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못 믿지. 하나님도 실패하면 누굴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작정했으니까 우리는 틀림없이 구원받고 실패할 수가 없어. 이 지옥 갈 수가 없어. 그걸 장로교 교리 중에서 성도의 견인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나는 누구 것이지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살면 누구 것이 살고 있는 겁니까? 주님의 것이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것이. 그러니까 참 이 말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돼. 주님을 위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보니까 분명히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누굴 위해 살지요?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함을 받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자기가 세상에서 돈을 위해서 살아도 누가 돈을 위해서 사는 거죠? 누가? 주님의 것이 된 내가 돈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주님의 것이 된 내가. 결국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더라도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내 삶이 결과적으로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뭘 하더라도 알고 보면 주님의 것으로 산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됐죠. 이제 주님의 것으로 살았어. 주님의 것으로 살았어. 그런데 갑자기 깨보니까 예배 끝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정신을 차려야지. 그러니까 알고 보면 주님의 것으로 산 생활이고 주님을 상대한 생활이고 주님의 것이 산 생활이고 주님을 상대해서 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뭐 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니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 예? 그러니까 이 주라는 것은 죽은 자와 산 자를 책임지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다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 된 사람이 산 것은 결론적으로 누구 책임? 우리 예수님이 책임이라. 우리 예수님 거니까. 우리 집에 강아지를 한 마리 길렀는데 내가 이 강아지를 데리고 나왔는데 이 강아지가 내 말에는 죽어도 복종하는 거예요. 나는 없으면 못 살아. 날 보고 그렇게 반갑게 하고 그냥 나만 오면 꼭깍 죽어요. 강아지 꼴깍 넘어가 그냥 막 반갑다고 뛰고 그러고. 그래서 난 강아지가 안 무서운데. 그런데 낯선 사람 보더니 이 뭡니까? 이렇게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저거니까 쟤한테 안 물어요. 남한테 하더니 콩 물어버려요. 그냥.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주인이 책임이라. 그럼 나는 예수님의 것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누구 책임이지요? 주님이 책임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책임.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대신 죄의 형벌을 받아서 내를 구원해 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사활 대속의 공로로 값을 주고 우리를 다 샀습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지요? 주님의 것인데 왜 자꾸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주인의 뜻이 있는데 뜻이 있는데 주님이 다 우리를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됐습니다. 이걸 믿습니까? 엄마야 15명밖에 안 되나? 이걸 믿습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내가 온 동네 다니면서 온갖 망나니 짓을 하더라도
그 망신은 누가 당합니까? 주님이 당해. 주님. 내가 어릴 때 얼마나 망나니였는지 몰라요. 망나니. 한 번은 제가 어릴 때는 60년대니까 그래 초등학교 안 들어갈랑 말랑 할 때는 60년대 초반이니까 요 때는 참 먹을 것이 귀했어요. 먹을 게 없었어 그때는. 그런데 언젠가는 시장에 갔더니 달걀 보고 1원짜리 보이면 2원짜리라고 그러더라고. 달걀이. 그래서 1원 들고 와서 달걀 달라 그랬더니 11원이래. 그 십자로 생략하고 그냥 1원짜리, 2원짜리 이랬던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러니까 1원 들고 와서 이건 1원짜리, 2원짜리니까 내 달걀 그렇게 좋아하는데 밥 먹을 때 달걀 안 주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딱 하나 달걀 그래서 아버지 딱 주네. 5 식구 앉아서 밥 먹는데. 고개 먹고 싶어갖고 춤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아빠가 밥이 넘어갑니까? 딱 돼서 놔주면 그냥 또. 그래가지고 달걀이 먹고 싶어갖고 집에 있는 달걀 하나 훔쳤어 이제 드디어. 그래 생달걀을 바지 주머니에 넣었어. 막 뛰다니다가 내가 그걸 잊어버렸어. 생달걀이 내 주머니에 있다는 걸. 그래가지고 막 놀다가 잊어버렸는데 이놈 동네 강아지 오더니 달걀 냄새를 맡으면 확 덤비더니 칵 물었어. 이 달걀이 팍 터져갖고 바지가 다 젖었어. 이상하다. 왜 젖었어? 이 달걀이 왜 여기 있어? 암만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내 달걀 아니라 그랬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보고 다 웃는 거예요. 이게 내 거 아니라고 달걀이 왜 여기 있냐? 여기 없다고. 근데 왜 깨졌는지 모르겠어. 가만히 생각해볼게. 내가 훔쳐 먹으려고 넣어놓고 잊어버리고 난 놀다가 볼게. 한 6살 때 그런 것 같은데 지금도 그 기억이 나와요. 내가 얼마나 동네 망나니 짓을 많이 했어. 그래 보니까 누집하고 누구 망신입니까? 우리 엄마 망신이야 그게. 우리 엄마 아버지. 나도 망신이지만 내가 그렇게 그 망나니 짓을 많이 했어 내가. 우리 아들 딸이 또 흉보겠다 그죠? 막내가 26살이니까 컸으니까 봐주겠지. 그러니 내가 어릴 때 얼마나 동네. 그래 우리 한 번은 우리 그 어릴 때는 우리 집사님 아실 거예요. 정양이 동네마다 달고나 장사했었어요. 그죠? 달고나. 이 설탕 녹이 가지고 이 양철 같은 거로 틀을 만들어서 탁 부어가지고 이제 뭐 새도 만들고 뭐 용가리도 만들고 뽑기도 하고 그 달고나 장사가 딱 와서 달고나 옛날에 똑가자라 그랬어요. 그걸 딱 와가지고 동네 그 달고나 장사 말했으면 알겠지만 애가 하나 지나가더라고 옆 동네가 저하고 싸워서 이기면 이거 주겠대. 다 짜고 옆에 가가지고 가만히 가는 거야. 코를 떼서 묵사발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겼으니까 달라고 그랬지. 내가 그만큼 순진했어요. 이기면 준다길래 줘 해가지고 안 주더라고요. 왜 이겼는데 안 주냐고. 못 얻어놓고 먼저 실컷 내가 혼나고 그냥. 누가 망신 당합니까? 우리 엄마가 온 동네 망신 다 당한 거지 그냥. 내가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한 번은 친구하고 싸우다가 한 차례 맞아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래요. 친구 집에 갔는데 옛날엔 바깥에 대문에 유리 끼는 그런 대문이 있었어요. 근데 유리인데 요즘 그런 거 없는데 옛날에는 곰보 유리가 있었어. 도돌도돌도돌한 곰보가 있었어요. 기억이 나. 그래가지고 주먹 갖고 그냥 한 방에 박살내 치고 할렐루야 하고 집에 왔지 뭐 그냥 딱 박살내고 좋다고. 그래요. 집에 와서 죽도록 돼. 근데 신기한 거는 내 주먹은 하나도 안 다쳤어요. 희한해. 그래가지고 그 집 와서 유리 다 깨가지고 그냥 누가 망신 당했습니까? 우리 엄마 그렇게 망신은 우리 아버지야 뭐 모르겠지만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내가 망나니 노릇하면은 누가 망신이라 말입니까? 하나님 망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해 보니까 3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무엇 때 일컫지 말라?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게. 누가 책임이니까? 누구한테 욕하니까? 주님에게 욕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그러니까 참 중생된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서 이래 살아도 저래 살아도 주님의 된 것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안 되네. 자식이 망나니 짓 한다고 아버지 아들 관계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그거 안 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으면 영원토록 불변입니다. 그거 하나님 물리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이 사람은 아들로 잡기로 작정해서 안 변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 생활은 주님의 것이 된 내가 사는 생활이고 주님과 관련된 삶이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지체가 움직이는 삶이니까 잘했든지 못했든지 궁극적으로는 결과가 누구한테 가지요? 주님에게. 영향이 누구한테 가지요? 주님에게. 그리고 그 삶은 알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주님을 위한 삶이 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해서 회사 직원이라면 그 회사 직원이 열심히 일하면 그건 자기 누구를 위해서 하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됩니까? 회사를 위한 열심입니다. 회사를. 그 회사에서 자기가 어떤 연구를 해가지고 뭘 발명하면 그건 누구를 위한 발명입니까? 회사를 위한 발명입니다. 물론 자기한테도 좀 덕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회사한테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회사 직원인데 일하러 나갔다가 잘못해서 왕창에서 박살내서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치면 결국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회사가 책임지는 겁니다.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면 받는 건데 물론 그 사람을 상대해서 소송해도 되는데 그 사람을 상대해서 소송하면 사람이 돈이 없으면 못 줘요. 민사는 끝나버립니다. 누가 사람한테 소송합니까?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죠. 어떤 공무원이 나한테 잘못을 끼치면 그 공무원한테 소송합니까? 국가를 상대로 소송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공무원한테 소송이가 못 받아요. 공무원은 돈이 있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면 국가가 물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가 물어주고 국가는 구상권을 청구해서 본인한테 내놓으면 본인 없으면 고마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와 같은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책임지면 회사 소장 책임자가 책임을 통감하고 사표를 넣어나오고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국가 중에서도 부처가 많으니까 어떤 문공부 같은 문공부 직원이 잘못하면 문공부 장관이 사표를 내고 하는 그거 다 그거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책임졌기 때문에 주님은 참 우리하고 떨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이 신랑인데 우리는 죄가 많은 신부입니다. 잘한 건 하나도 없는 부끄러운 신부입니다. 맨날 나가서 사고만 치는 신부입니다. 우리가 맨날 사고만 치면 신랑 대신 주님이 찾아다니면서 뭐합니까? 욕먹고 수습하고 다 그래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런데 참 신랑이 주님이니까 주님하고 우리는 영원히 분리 못할 신랑 신부입니다. 영원히. 그런데 그 주님이 사람 같았으면 우리를 내버리고 그냥 모른다고 했으면 끝날 건데 주님은 그러지 못한다고 하는 그게 참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영원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는 말은 우리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루 종일 자기를 위해서 살고 하루 종일 자기 욕심대로 살고 하루 종일 자기 성질대로 살지만 그 산 결과가 누구한테로 가느냐? 누구한테 가지요? 주님에게 간다는 겁니다. 주님.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님을 위한 삶이 되고 주님과 연관된 삶이 되고 주님이 책임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주님을 대접하라는 뜻입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을 대접하는 것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고 사망을 면하고 마귀의 일을 면하고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진리와 연결시키고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서 참 사람이 되게 하고 구원을 얻도록 해주는 것이 주님을 참 대접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것이지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려고 하니까 우리를 주님이 하늘나라로 보내려고 하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이 뭘 지어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죄를 지으면 또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사실은 한 번에 다 용서하고 한 번 짐으로 끝냈지만 이론적으로 보면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10번 범하면 주님이 십자가를 10번 지어야 되는데 근데 죄를 10번 범할 건데 우리가 와서 죄를 9번 범하고 한 번 범하지 않도록 만들어지면 주님의 수고가 10번에서 몇 번으로 줄어듭니까? 9번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9번. 그게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죄를 10번 지은 사람에게 가가지고 죄를 5번만 짓도록 만들면 주님의 노고가 5번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참 주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해서 복음을 전해서 범죄하던 사람이 죄를 짓지 않게 되고 불의를 행하던 사람이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이것이 주님을 참 대접하는 것이 되고 주님의 노고를 참 덜어드리는 주님의 수고를 좀 줄여드리는 그런 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하늘나라로 보내려면 우리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맨날 죄만 지으면 주님한테 좀 맨날 고민만 입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신부인데 어떤 신부입니까? 어떤 신부는 주님이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쁘고 볼 때마다 위로가 되고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신부도 있을 텐데 어떤 신부는 보니까 볼 때마다 한숨이 나고 이거는 돈 벌어다 주놓으면 완전히 다 까먹고 빚도 더 지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주님이 그거 수습하려면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도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만족이 되는 그런 성도입니까?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저거 언제 인간 되노? 저거 언제 죄도 좀 안 짓고 그런 사람 되노? 하면서 주님에게 고민이 되는 성도입니까? 우리가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집에 아들이 많고 자식이 많은데 어떤 자식은 볼 때마다 마음이 든든하고 넌 우리 집에 기둥 같은 자식이야. 그렇게 참 되는 자식도 있는데 어떤 자식은 볼 때마다 저거 언제 인간 돼가지고 저게 참 자기 구실을 하게 되고 내가 마음 편하게 참 눈을 감을 수 있고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자식도 있고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은 내가 마음대로 하고 생활도 내가 마음대로 하고 모든 것은 내가 다 내 기분대로 했는데 결국은 그 행동이 누구에게로 가지요? 주님에게로 가는 겁니다. 아들들은 엄마, 나는 나고 엄마는 엄마인데 아빠는 아빠인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엄마가 왜 나한테 관심이 나는 낸데 그 니는 니고 그 지는 지면 지가 나가서 혼자 살든지 안 보이는데 가서요. 보이면 결국은 그게 누구한테 다 침대에서 온단 말입니까? 부모한테 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모른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자식이라도 참 기쁨이 되는 자식이 있고 또 참 기쁨이 안 되는 자식이 있고 또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 교회도 그 참 우리 태평동 교회는 우선 불길하는 거나 나쁜 일이 있으면 저 교회 목사님이 누군데 저 모양이냐고 그러면 욕을 누구한테 할까요? 신목사는 근데 뺀질뺀질해서 잘 빠져나가고 괜찮아요.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역도 뭘 했는데 잘못되면 구역장 책임입니까? 다른 사람 책임입니까? 이 구역장 책임입니다. 구역장. 그러니까 참 그게 책임입니다. 그 참 책임이니까 어쨌든지 책임진 사람이 기도하고 하면은 따라주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어쨌든지 그게 구역장입니다. 그게 이제 제대로는 어떤 반에 학생이 뭐라 했으면 누구 찾습니까? 누구 반 학생이냐고 선생님 찾아와가지고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도 옥상에서도 애들이 놀다가 옆집에 가 신발집 던져가지고 있는데 하필 그 사람인데 와장창 하니까 뛰어 올라와가지고 누구냐고.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제일 먼저는 목사가 창피하지. 내가 나가서 잘못했던 거예요. 나는 몰라. 던진지도 몰라. 근데 내가 나가서 잘못했다고 그래. 내가 몇 번이나 빌었어. 몇 번. 그 전에 올라온 거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올라왔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서 빕니까? 자기 선생님이 나가서 자기가 미안하다고 그러고 뭐 망가뜨리면 자기 물어주고 누구 그런 그게 참 세상에서도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누구 책임? 우리가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하고 우리하고 하나 됐는데 결국은 우리는 이익만 보고 주님은 손해만 보고 수습만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없는 사랑입니다. 끝없이 수습을 한다고 하는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주님과 우리가 참 누가 손해입니까? 이러니 주님이 우리 구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과 관련 없는 행동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하는 말은 우리를 하늘나라 보내려고 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고 속이 문드러지고 이게 이제 좀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면 되는데 자꾸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을 때마다 가가지고 또 피로 참 씻어줘야 되고 또 피로 씻어줘야 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늘나라로 넣으려니까 얼마나 주님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은 다 누구에게 책임을 지우는 행동이지요. 주님께 책임을 지우는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책임입니다. 주님 시키는 대로 하면 주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하면 자기 책임입니다. 그러니 이게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니라 주님께서. 그러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주님의 백성인데 그 백성을 하늘나라 넣으려니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고 그럽니까? 그거 하나 참 구원해 내려고 노력을 하면은 주님의 짐을 벗겨드린 게 되고 주님을 대접한 것이 되고 주님을 대접했으면 영원한 하늘나라 가면 주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대접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에서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살면 누가 고생하는 거죠? 우리 식구들이 고생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아빠가 지 마음대로 살면 식구들을 죽도록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 참 어떤 사람 가보니까 책임은 안 지고 있는 거 좋은 거 남한테 다 퍼져버려. 다 퍼지면 집에 식구들 어떻게 살 거야 그것도. 자기는 퍼주는 게 좋고 퍼주니까 인기 있고 좋아서 막 퍼주겠지만 집에 있는 사람은 굶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내 한 사람이 범죄하면 참 나는 주님이 대신 책임져 주기 때문에 참 용서받아서 지옥에서 벗어나겠지만 대신 주님은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이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의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 것이 되었지요? 나는 내 겁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라는 거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피로 산 주님의 것이 된 주님의 것이니까 자기보다도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참 주님을 대접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 돼서 주님을 위하는 일, 주님의 짐을 들어주는 일, 복음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이 나의 일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우리 태평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들이 어립니다. 잘 몰라서 참 나는 내고 내 마음대로라고 자기를 위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주님의 가슴에 참 그 못을 박는 행동이고 주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행동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잘하면 참 하나님께 돌아가지만 사실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복을 내가 누리고 권세도 내가 누리고 상도 내가 누리고 내가 잘 못하면 참 결국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그리고 나는 죄 용서 받아서 하늘나라 가지만 주님에게 짐을 지어드리는 이 일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 된 나입니다. 모든 행동은 주님과 연관되어 있고 주님께 책임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절제하여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참 옳다 인정함을 받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시온의 대로를 걷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참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39장입니다. 439장입니다. 세상 속에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라니 성공되고 환난 없더라. 만세 안속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평화도 받지 않도록 슬픔으로 도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미안해서 내가 말을 잘 못하게 새벽 기도에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배도 안 나와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수요일 예배 드리기로 다 하나님 앞에서 결의를 하고 작정한 거니까 할 수 있으면 부득이해서 뭐 직장에 있고 멀리 있으면 그건 못 나오는 거지만 그래도 할 수만 있으면 나오는 게 그게 기본입니다. 수요일 예배도 많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광고했더니 지난주는 좀 많이 나왔어요. 할 수만 있으면 수요일 예배 나오다가 쓰러지더라도 고지가 저희 전력인데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천지가 나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